잠언 7장 말씀은 지난 잠언 5장과 6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반복해서 이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고 6장에서도 다루었는데 다시 7장에서도 또다시 이성 문제를 다룹니다. 왜 이렇게 잠언은 이 남녀 관계를 집요하게 다룰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율법을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십시오. 또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성경 전체가 성적인 죄에 대해서, 건강한 남녀 관계와 더러운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토록 많이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26절 그 말씀에 나옵니다. 대저 왜냐하면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한두 명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두 명이 가정이 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두 명이 사역자로 일하다가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음녀와 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인 줄 알았죠. 나는 예외인 줄 알았죠. 내 가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구나.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창산 목사님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잠언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이유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웹상의, 인터넷상의 어떤 세상이든 환경이든 우리 육체로 이렇게 대하는 환경이든 이 세상이 순진한 젊은이들,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보호받지 못한 그냥 천진난만한 우리의 자녀들, 그냥 너무 보기 이쁜 우리 청년들, 그냥 출근할 때 보기만 해도 멋있는 우리 남편들, 이 세상이 이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순서로 첫 번째는 아니고요. A, B, C, B-, A-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이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했던 말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C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B와 B-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순진한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 창녀인데요.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창녀의 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만 가렸는지 아니면 정말 도발적인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녀의, 그때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은 창녀구나 알 수 있는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간교하다는 말은 마음이 무장된,
이 젊은이는 순진한, 마음이 무장되지 못한 그런 순진한 젊은이가 가는데 악한 계획으로 완전 무장된 여인이 창녀의 옷을 입고 그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연히 걸린 거예요. 우연히. 이게 핵심이에요. 우연히. 이 사람은 왜 창녀의 옷을 입은 음녀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까?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이 죄에 걸리는구나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GBS 교재에 이 순진한 사람이라는 설명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 7절에 제가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 중에라는 것이 오역이고요. 순진한 자들 중에가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오역입니다. 지난 1장 4절에서도 오역했었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순진한 자입니다. 순진한 자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순진한 자가 일상생활 속에 걸어가는 그 골목이, 순진한 자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순진한 자가 그냥 지하철에 탔는데 그냥 그 만나는 상황이 굉장히 음란한 상황이라는 거죠. 알고 지나간 게 아니라 모르고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음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빛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밤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자연적인 빛이 없는 어둠이라는 뜻이지만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나 혼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때 음녀가 갑자기 나에게 확 다가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밤에. 빛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밤은 낯을 싫어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밤은. 욥기 2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세 번역으로 적어 보았는데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이 살인자는 곧 강도를 말하는 거죠. 돈을 위한 살인을 말하는 거죠. 살인자가 기어 나오는 시간. 두 번째,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굴을 가린다. 이게 아마 창녀의 옷이 아닐까 싶어요.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 세 번째,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 음녀들이요, 이 음남들이요, 언제 다가오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슬그머니 다가와요. 그것이 밤이든 낮인데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이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때가 밤이었습니다. 순진한 젊은이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길을 걷던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에게 사로잡힐 수 있었느냐? 첫 번째, 환경이 좋지 않았다. 환경이 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간음하는 자, 욥기 24장 15절에 어두워지면 기어 나오는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였던 이 간음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7장 8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음녀가 이 순진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만날, 경상도 사투리로 맨날 만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날. 걸리기만 해봐라.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GBS 교재나 성경책 가지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그 남자, 그 여자는 만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한 사람은 기다려서, 그것도 뭐처럼 기다리냐면 그 사슴을 덮치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오솔길을 갈 때 이 오솔길에서 갑자기 음녀가 여러분을 덮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 가해자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 사이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덮치는 것이죠. 잠언 1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 27절, 본문 27절 말씀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장 12절에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 중에 대표적인 악인들이 누구예요? 음녀들이란 말이죠. 음란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내들을,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평소에 순진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본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999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 집회였어요. 라브리 대표였던 그분을 모셔놓고 기독교 세계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용산역으로 출발한 것이죠. 밤에. 그냥 저는 용산역에 내린 거예요. 내리고 그 교회 위치를 대충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위치를 잡고 저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거리 모퉁이에서 음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나올 때부터 계속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두운 그 골목에서 갑자기 옆에서 말을 확 거는데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음란해서 제가 여기서 인용할 수 없는 말을 던졌어요. 그래, 그 뜻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 근처에 아마도 사창가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여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2003년입니다. 몇 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죠. 2003년. 건대역입니다. 저의 신혼집이 있었던 건대역. 그 건대역의 어느 거리입니다. 제가 뭐 이상한 골목을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산역에서 내려서 그냥 거리를 간 것이고요. 건대역에 내려서 우리 신혼집으로 그냥 간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골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건대역의 어느 거리의 모퉁이에서 이번에 남자가 역시 아주 더러운 말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남자였기 때문에 제가 딱 노려보고 몸을 틀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음녀들이요, 음남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아내들,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그냥 갑자기 덮치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지나치고 있어요. 나는 무심코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무심코 그냥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어요. 인터넷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밤일 때, 내가 혼자일 때, 내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을 때 갑자기 덮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음녀라는 사실을, 음남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 재미있게도요, 오늘 11절 말씀은 음녀의
특성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11절과 비슷한데 저도 음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음녀는 11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11절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음녀는 아닙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듭니다. 일단 목소리가 큽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합니다. 좌중을 사로잡고 주목받기 원하는 그런 투의 화법을 구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주목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완악하다라는 말은 약간 오역인데요. 완고합니다. 완고합니다.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늘 밖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댑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음녀가 이상한 여자라 그랬죠? 낯선 여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해줘야 될 말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음녀입니다. 이 교사는 음녀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 여인은 떠들며 완고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능한 내 남편, 무능한 내 자식 섬겨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집 밖으로 나돌면서 수다 떨고 돈 자랑, 옷 자랑, 모든 자랑, 거짓된 자랑 다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다니면서 일을 주도해 나가고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순식간에 음녀로, 음란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체를 알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외모는 화려해요. 활동력 왕성해요. 교회 그런 사람들 일 시켜놓으면 다 잘해요. 그 속에, 그런데 늘 자신이 주목받기 원하고 자기 허영과 욕망을 교회를 통해서 추구하길 원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성적으로 탈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탈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사는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 밤 문화가 완전히 퍼져 있고, 그게 물리적인 시간적인 밤이든 환경적인 밤이든 이렇게 밤 문화가 퍼져 있고, 이렇게 음녀와 음란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를 곳곳에서 노리고 있고, 더군다나 그 정체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깊숙이 보지 못하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 방법은 내 마음에, 어느 날 그런 음녀가, 그런 음란이 나를 덮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눈동자처럼 지켜야 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저기 있는 GBS 교환을 보시면 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자기의 성도들에 대해서 쓰시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지키는데 무엇처럼 지키냐면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세상이 나를 핍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해를 끼치고 하나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거는요, 내 눈동자가 찔리는 거라고요. 완전히 내가 눈을 콕 찔렀어요. 얼마나 아프고 불쾌하고 깜짝 놀라고 온몸을 떨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겼을 때 그것이 흐릿해지고 점점 옅어지고 이제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걸로 그냥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살 때 내 눈동자를 찔린 것처럼 몸소리 치나요, 우리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적어 보았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 우리 신병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지난 주일 말씀이 아직 내 마음에 살아있나요? 저는 집에 와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전체를 쭉 다 읽었는데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 읽었어요. 혹시 여기서 그 책을 읽으신 분이 있나요?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아직 마음속에 살아있나요? 지난 일주일간 그 일주일간의 말씀 기도들 중에서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나요? 본문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지킨다? 나의 눈동자처럼 지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4절에 보면 내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역이에요. 지혜에게 너는 내 아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나의 절친이라 하라. 내 누이, 내 아내, 나의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혜의 말씀 가지고 뭐라고 불러라? 오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 애인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나 남편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두 번째 그 남녀 관계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언제 남자가 무너진다? 부드러운 말에 무너진다. 특별히 그 부드러운 말을 자기 아내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음녀가 그 말을 해줄 때 무너진다 그랬죠. 그 틈이 벌어졌을 때 틈을 벌어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틈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틈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혼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신혼부부처럼 일체가 되어서 단 하루라도 말씀과 입 맞추고 말씀과 포옹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그 행동을 누가 어느 순간에 대신한다고요? 음녀가 대신한다고요. 음남이 그 사이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라고? 오빠, 연애할 때 있었잖아요. 신혼부부 때 있었잖아요. 나의 애인으로 부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게 늘 껴안고 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절친처럼 대화해요. 4절, 2절. 절친처럼. 절친은 어떤 사이인가요? 절친은 같이 차를 타고 10시간, 20시간을 달려도 불편하지 않는 사이예요. 절친은 같이 밥을 먹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고 1차, 2차, 3차, 4차 갈 수 있는 사이예요. 절친이 아닐 때는 같이 차 타는 것도 불편하고
절친이 않을 때는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절친은 어떤 사이인가요? 나의 허물을 숨김없이 나누는 사이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보여주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친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설교든 GBS든 말씀 기도든, 내 모습, 내 마음 적나라하게 그 말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 나의 절친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절친을 맺는 사람이 그 마음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애인처럼 딱 붙어 다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를 받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자기 아내처럼 가까이 하고, 절친처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손가락, 내 행위에 메어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180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음녀의 상상력에 사로잡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고, 또 한 사람은 음녀의 그 상상력의 거짓을 들춰내는 교사의 상상력입니다. 먼저 음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한 순진한 젊은이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13절, 14절, 16절, 17절 하나하나 사로잡고 있는데요. 13절에서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뭐로 사로잡습니까? 촉각으로 사로잡습니다. 촉각으로.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습 키스하고 있어요.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촉각을, 감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화목제는 제사들 중에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삶아서 먹는 제사거든요. 배고픈 이 사람에게 식욕을, 미각을 군침 돌게 만들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어요. 16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어요. 시각적인 이 감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17절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를 뿌렸어요. 청각을, 후각을 자극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있어요. 청각으로 사로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마음은요, 오늘 본문의 교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똑같은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오감을 자극하는 상상력의 어떤 더러운 상상력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마음은 그런 거짓되고 파괴적인 상상력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음란하고 마귀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이렇게 간파해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같고 같도다 같으니라 히브리어로 케라는 말을 썼는데요. 케 뭐 같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그림. 두 번째 어떤 그림이에요? 감옥에 수감되어 가는 어리석은 자의 그림. 세 번째 어떤 그림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물로 날아가는 새의 그림.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필경은 결국은 화살이 뭐를 뚫어요? 간을 뚫어요. 심장을 뚫으면 바로 죽죠. 머리를 뚫어도 바로 죽죠. 아합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냥 우연히 쐈는데 솔깃으로 팍 박혔는데 그 친구가 피를 계속 흘리면서 피가 흥건하게 하루 종일 살아있다가 피가 흘려서 죽었잖아요. 그게 간에 꽂힌 거거든요. 그게 가장 끔찍하고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언제? 필경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똑같은 말을 들어서 똑같은 말을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똑같이 들어도 그 모든 거짓되고 음란하고 마귀적인 상상력의 그 실체를 드러내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구나. 그물로 향해서 날아가는 새구나. 어리석은 자가 저기 유치장에 수감되는 모습이구나. 필경은 그 마지막은 간에 화살이 꽂혀서 아합처럼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스마트폰을 보다가 광고를 켰는데 음녀가 나타났어요. 정말 불쾌함을 느끼겠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음녀가 나타나서 정말 더러운 말을 했어요. 더럽게 느끼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가, 목사, 선교단체 간사, 선교사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로 밥벌이 하고 있는 전문가여도 그가 음란한 상상력에 사로잡혔다면 그것이 성인 채팅이든 지하철 몰카든 성매매든 간음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가 음란한 상상력에 사로잡혔다면 저 순진한 젊은이처럼 음녀에게 음남에게 희생되었다면 사실은 외모는 말씀 교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름 캠프를 하기 전에 주일에 원수가 저의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조준해 쐈는데요.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란다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그 신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패를 많이 하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들을 딱 보는데요. 문자가 누가 보낸 것과 상관없이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 누구지? 나는 이제 목회 못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제 심장이요 죽음을 향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글들을 쫙 읽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모르는 번호예요. 타교회 성도예요. 그걸 언제 확인했냐면 그 다음 아침에 확인했어요. 아침에. 제가 너무나 무섭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연속적으로 저에게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제가 무능한 목사가 맞고 제가 위선자가 맞으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 기도하기 위해서 보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인 거예요. 감사하게 해나 자매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학 형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서기 집사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3년 가까이에 타교회 성도들 중에서 전화를 상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막 만나주세요. 이런 제가 오지랖이 넓지 않은데 그런 부탁들을 막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신방도 가지고 많은 걸 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영적인, 목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의 삶에 저를 열어주는 것만큼 제가 다가가서 말씀을 할 수 있고 권면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인격적인 헌신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저의 지혜만 받으려고 하고 저의 어떤 영적인 은사만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등록교인 아닌데 신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죽고 나서도 욕먹는 거구나. 제가 깨닫고 굉장히 요즘 조심하는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그 주일날 받은 저의 생일 선물 카드 가만히 놔두고 열지 않았던 그거를 이제 연 거예요. 여니까 거기에는 저에게 너 나쁜 놈이야 그런 글은 있지 않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다는 그 글을 보면서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주는 본문에 있는 영적 교사들, 내 부모들,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말과, 하나는 정말 나를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완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와 나그네 교회에 대한 욕으로 도배가 된 그 세상의 음성들 중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답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말씀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그 모르는 전화로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박혀있던 창을 뽑고 여름 캠프를 이제 준비를 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무슨 차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음료의 말들, 그 악인들의 말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차이가 나를 어마어마한 절망으로,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분별해내고 창을 피하고 꽂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전화로 다시금 권면해주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양분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매일매일 이 본향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 얼굴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음녀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악한 남녀의 그 정죄로부터 지켜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우리 나그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또 목사에게 또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똑같은 음녀의 말을 들을지라도, 똑같은 사람의 거짓된 말들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나의 교사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권면해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거짓들을 분간해내며 끝까지 내 가정, 교회 살려내는 이 길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번 8월 한 달도, 이 8월 첫 주 한 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나의 애인, 남편, 아내처럼, 나의 절친처럼 지켜내는 모든 나그네 교회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